반갑습니다. 차세대 온라인 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강의 잘 듣고 계시나요? 10개나 되는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필기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이 강의 듣느라 참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바로 교사는 투투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사는 투투합니다. 제가 옛날 대학원 시절에 이렇게 맨투맨 디사이플십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은 막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 소수의 학생들과 또 한 명의 교수가 이렇게 만나서 굉장히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맨투맨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수업의 이제 담당 교수님이 바로 닥터 게리 채프맨이었는데요. 아마 이분의 얼굴을 아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적은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 그리고 섬김, 그리고 시간 보내는 것, 그리고 선물, 그리고 스킨십까지.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또 받는 그런 사랑의 표현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도 알아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라고 적은 그 책이 바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이었고요.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닥터 게리 채프맨이었는데요. 이분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소년들 중에는 유아처부터 시작해서 초등처, 중등처, 고등처를 거쳐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들의 그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를 보낸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그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교회에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도 뭐 집사님 자제분도 있을 거고 또 장로님 권사님 자제분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10명 중에 3명, 4명? 뭐 많게는 5명까지 남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추측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놀라운 거는 10명 중에 수치로만 본다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나고 1명만 교회를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떠난 인원이 9명이고 10명 중에 1명이 속하는 이 인원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매주 나온 학생들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적게는 5년 또 많게는 12년, 13년이라는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또 그렇게 쉽게 믿음을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약해질 수 있는지 참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유초, 중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12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느냐. 그런데 이 훈련시킨 결과가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비극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그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꼭 하나를 뽑으라면 자기는 교회 안에서 올바른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의 그 모델에 분명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이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 교수님이 제시했던 말씀 구절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이 교사는 투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앞에 스크린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빨간색 글자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서 to 충성된 사람들에게, to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투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저 종착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훈련이자 올바른 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인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교육의 형태이자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지 우리가 가르쳐서 또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까지는 이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통 흔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1차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이런 심볼과 같은 세레머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 침례로 하여금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그 심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명령인데요. 그리고 2차적인 명령을 우리가 흔히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쉽게 놓쳐버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은 그저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도록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데까지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은 이 명령 중에서도 1차적인 그런 명령,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2차적인 명령,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또 그것을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는가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큰 공감을 이제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막 진학을 했을 때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그 당시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였고 또 큰 교회가 아닌 개척교회였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겨주실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도 주일학교 교사로 등 떠밀려서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막 또 등 떠밀려서 이제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교사의 역할은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딱히 많이는 없었어요. 막 공과 준비를 막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주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저는 누구인데요. 누구 있어요. 전화해서 아이들을 깨우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옆 친구랑 장난치고 괴롭히고 잠자고 하면은 나랑 악수 한번 할래? 악수하면 그냥 세게 확 잡아버리기도 하고, 또 조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마사지 해줄까 하면서 어깨를 그냥 세게 꽉 잡아서 완전 잠이 확 달아나 버릴 정도로 만들어 주었던,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는 특별한 건 하지 않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했다가 요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또 그 당시 암송 구절이 있었어요. 암송 구절 다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달란트 주고, 그저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친한 형, 오빠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 예수님이 하신 명령, 또 우리가 배웠던 투투한다는 이 교사,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나온 내용의 1차적인 부분만 저는 하고 있었던 거죠. 나로 하여금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여기까지가 저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카톡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고등학생이 됐었을 때 제가 카톡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때 8명이었던 그 아이들 중에서 진짜로
한 명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대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딱 한 명이 남아있는데 그 한 명도 교회를 매주 나오는 게 아니라 방학 때나 이럴 때 들락날락하는 청년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그때 크게 공감했습니다. 아, 미국에서 말하는 이 10분의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이 수치는 단순히 미국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한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아, 교사는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내가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구나. 나는 그러한 교사,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유스 미니스트리, 청소년 이런 사역에 이 투트를 적용시켜서 사역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이 몇 명이 있었느냐, 유스가 몇 명이 있었느냐, 사실 2명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 제가 처음 갔었을 때 처음 느꼈던 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랑 비슷한 실정이었고, 또 그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사정을 보니 목사님의 자제분 아들, 딸 2명이 있거든요. 그 아들, 딸 2명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이 2명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정윤 전도사님 학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학부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마치 주일학교 주일학교 딸은 이제 막 주일학교 5학년이었었거든요. 이제 막 4, 5학년. 이제 첫째 애가 이제 막 6학년 졸업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아직 사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더 알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마음이 난 좀 다른 교회도 좀 다녀보고 싶고 또 미국의 유명한 교회도 가보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이 2명의 아이들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여민의 마음이 계속 쓰였어요. 그냥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둘러보지 않고 그 교회 처음 간 교회에 바로 정착했고, 처음 가자마자 그 2명의 목회자의 자녀분 2명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사역하는 게 저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었어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투투하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록 지금 2명밖에 없지만 난 너희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겠다. 그러니 나중에 아이들이 3명, 4명, 5명, 10명, 20명이 됐을 때 너희들이 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그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그들이 갖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은 제가 용돈 열심히 모으고 또 사역 조금 이제 사례금 받은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 원하는 거 사주기도 하고,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너는 나의 왼팔이야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든 품으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걔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 지 한 3년쯤 됐었을 때였어요. 이제 뭐 청소년부라 유스 그룹이라 해봐야 이제 목사님 자녀 2명하고 이제 1명 정도 더 있던, 한 3명 정도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한 여름 때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숫자가 적다고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뭔가 아쉽다. 우리도 하나의 그런 페스티벌을 열자 해서 워터월 1을 열자. 워터월, 물전쟁이죠. 물전쟁, 막 물풍선도 던지고 막 이렇게 생크림해서 막 게임 올라오는 것도 하고 막 물총도 쏘고 해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회로 오게끔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자. 그렇게 한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페스티벌을 한 석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전 석 달 전부터 모르던 포스터를 배워서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뿌리며, 야, 우리 할 수 있어. 이거 아직 석 달 전이니까 네 친구들에게 다 뿌려. 그래서 그날 여름에 아이들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비록 2명, 3명밖에 없지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만약 한 명이 2명씩만 데리고 와가지고 만약에 10명이 모여서 했다고 치자. 10명이면 얼마나 많이 재밌게 누릴 수 있겠느냐, 소그룹 인원으로. 근데 만약에 그 수치만 본다면 우리는 2배, 3배의 성장을 이뤄낸 거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할 수 있다, 같이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들과 어떻게든 스피리추얼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되었을 때 워터월 1 오픈할 때쯤이 되었을 때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실 오른팔 왼팔은 목사님 자제분이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몇 명 온 줄 아세요? 26명이 왔습니다. 26명의 학생들이 그날 그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었고, 그들 앞에 제가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소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신나게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26명의 학생들 중에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도 한 13명 정도 됐었고요.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에 가끔씩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 26명 중에서 사실 교회에 정착한 인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었고, 또 부모가 교회에다 데려다 주시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에 정착한 인원은 한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실제적으로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워터월 1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기존의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목사님의 아들, 딸과 또 한 명 더 나오던 그 한 명의 친구가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크게 무엇을 배웠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아이들 존도 하려고 자존심도 다 구기면서 어떻게든 오려고 했던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교회에 나왔구나, 하면 할 수 있는구나, 3명이 26명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이 아이들이 배웠다라는 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26명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한 것도 너무너무나도 좋았지만은 가장 크게 좋았던 것이 있었다면은 바로 그 3명의 아이들이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하여금 그 워터월 1은 워터월 2가 되었고, 숫자를 잘못했네요. 벌써 정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워터월 2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워터월 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10명이 넘는 많은 인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었고, 목사님의 아들, 딸, 그 오른팔 왼팔이 되어야 된다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로 목사님의 아들은 저희 오른팔이 되어서 청소년부의 리더가 되었고요. 딸은 여자 학생들을 이끄는 청소년부의 부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리더와 부리더가 되는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사는 2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사는 투투한다는 것의 주제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사는 투투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는 투투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투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어쩌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투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투투를 강조했냐면 바로 이 투투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하나의 그런 매개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사란 그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사란 살아있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결고리였느냐?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교사이고, 그 교사는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 바로 투투하는 교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 투투를 통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결국 누구에게 연결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투투이자 영적 가르침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연결고리이자 바로 교사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의 만찬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사도다, 내가 하는 말에 너희는 순종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배운 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 너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행해라 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투투는 단순히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투투는 누구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그리하여 그 학생들도 또 다른 학생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투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교사는 투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투투하는 교사가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서 올바른 교사의 모습은 어떠한지, 투투하는 교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어떠한지 한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나는 유아처 선생님인데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또는 아니 우리 자녀들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막 초등학생인데 이제 막 한글을 읽고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아처 아이들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놀고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 이 아이가 정말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집에 가서 어떤 놀이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참 도전이 되고 재밌기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유아처 이제 4살, 5살, 더 작게는 3살 아이, 자기 동생들 데리고 앉혀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놀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놀이인데 어떠한 예배놀이냐? 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조용히 해야지. 집중해야 돼. 전도사님이 했던 말 또는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배놀이를 통해서 자기들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이제 막 지식을 스펀지처럼 막 흡수할 그런 때라서 하나를 가르치면 그 하나를 야, 너 이거 알아? 야, 나는 이것도 안다라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어쩌면 뽐내밀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워나가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아처 아이부터 초등처 아이, 중등처 아이, 고등처 아이, 이 아이들이 투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질을 갖춰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투투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사는 무엇을 한다고요? 투투합니다. 디모데도 투투했었고 사도 바울 또한 투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투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교사 선생님들, 우리는 투투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